안녕하세요. 9시 배달 은혜의 시간입니다. 벌써 푸르른 5월입니다. 이번 주일날 저희 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함께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짧게 영상을 같이 만들었는데요. 같이 한번 소개와 홍보 영상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출발해 볼까요? 저기 뭐죠? 와, 와, 정말 대단하네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차 따라서 천천히 앞쪽 차를 따라서 가주세요. 환영합니다. 따라가야 되겠어요. 야, 아기상어 있네요. 아기상어. 여러분, 저게 뭐죠? 와, 어느새 벌써 여기까지 와 있네요. 우리 오케전사님과 아기상어. 제가 내려서 같이 한번 사진 찍겠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다시 한번 차를 돌려서 다음 스테이션으로 렛츠고! 아기상어야! 저기 있네요. 아기상어 진짜 헤엄 잘 쳐요. 벌써 저기까지 가 있네요. 여기가 세 번째 스테이션인데요. 이제 동물 친구들이 나와서 정말 재밌었어요. 무섭기도 했고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이제 마지막 장소로 우리 가겠습니다. 출발! 저기 또 아기상어 있네요. 아기상어 따라갈까요? 여기가 마지막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에게 맛있는 과자가 들어가 있는 구디백 받고 와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해요. 사랑해요. 선물을 주시러 오시네요. 해피 칠드런스 데이. 친구들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교회에서 만나요. All the children, after having service at home, see you at 2 o'clock! 일단 만나요. Happy Children's Day. 네, 오늘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 두 번째 날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굴까요? 예, 바로 뭐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었죠. 얼마나 신실하고 늘 말씀에 붙들려 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장점은 그의 온유함에 있습니다. 자기를 비방한다고 남을 대통령이 비방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가 살았더니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도 여유 있게 대하고 또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고 그들 스스로가 내가 정말 대통령을 비방한 거 너무했나 보다 부끄럽게 만드는 대통령이었죠. 한 번은 유세를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막 모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짓궂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외모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그것을 또 꼬집어서 인격까지도 이렇게 모함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원숭이가 굉장히 이렇게 좀 원숭이 같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못생긴 얼굴로 굉장히 많은 비난들이 있었대요. 한 라이벌 정치인이 당신은 얼굴이 뭐 그렇게 생겼어? 원숭이 같이 안 써. 얼굴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당신은 또 이중인격자가 아니요. 이렇게 얼굴을 가지고 인격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욕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중인격자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였으면 오늘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내가 나왔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말 자기가 공격했는데 똑같이 비방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참을성 있게 그리고 온유하게 비방을 받아 넘기니까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항상 경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되고 말씀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지켜져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바로 그 차이는 혀에 재갈이 물려져 있어서 지금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분별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1장과 더불어서 2부로 저희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2장에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본다면 1장에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했죠? 세속의 죄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혀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지 않고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환난 중에 과부와 고아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 나눔의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오늘 2장에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경건한 사람은 무엇인가?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쭉 내려가는 말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아니면 내 발등상에 앉으라라고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같이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지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죠? 사람을 입은 옷으로 오늘 타고 온 차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이 나온 학교를 우리가 듣고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선입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거지 복장을 하고 들어온다면 정말 어떨까요? 너무나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그리고 얼굴도 씻지 못해가지고 정말 시커멓고 머리도 정말 한 달은 감지 안 해가지고 정말 머리도 너무나 정리가 돼 있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과연 그 홈리스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정중하게 모셔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안내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같은 사람은 들어올 것이 아니요 하면서 우리가 쫓아버리겠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내가 실은 예수였다 라고 말하면서 왜 너의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니? 라고 말한다면 정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교회에서 우리 그와 같은 정말 남루한 복장한 예수님을 문전박대한 우리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요. 우리가 사람을 결코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살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법이 무엇인가? 최고의 법. 예, 바로 그 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최고의 법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고의 법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범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닮고 싶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지킨 법을 우리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조금씩 조금 더 그 삶으로 진보되어 나아가는 것, 발전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은 그 마음에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헬라어로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긍휼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아픔으로 과연 지금 너무나 필요가 절박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품고 마음을 열고 그분들을 맞아 드릴 자세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는 최후의 심판을 내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휼을 이기는 자는 이 세상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온도는 요즘 몇 도입니까? 항상 그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하나님과 체온이 같은 자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치는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세 곳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4절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점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17절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6절 보십시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계속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헛된 것이고 가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야고보서를 우리는요,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공동서신, 신약은 27개의 책이 있어요. 신약은 27개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약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책이 바로 바울이 쓴 바울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책들이 있는데 그것은요, 바울서신이라고 분류하지 않고 그 중에 7개를 공동서신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 공동서신에 바로 이 야고보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공동서신 7개가 뭘까 한번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공동서신은 바로 야고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는데 또 다른 친동생이 쓴 유다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7권이 됩니다. 자, 근데 이 공동서신이 왜 써졌는가? 그거는요, 먼저 바울 서신이 쓰여지고 보급이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은 구원론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거든요. 이 말이 맞아요. 예수님도 오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도 바울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바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서 막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돼. 그러면서 행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증가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아니죠. 예수님도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셨지만 바로 너희 믿음은 열매로 알리라 라고 했잖아요. 열매는 또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가 왜 써졌는가? 교회 안에서 바울 서신이 강조되다 보니까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위는 거 필요 없다. 죄에 뒤범벅이 되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이 바울 서신을 보완해주는 차원에서 쓰여진 책들이 바로 공동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행위가 또한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행위가 나와야 돼요. 착한 행실이 나와야 돼요. 즉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요,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착한 행실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욕구가 있는 것을 나도 그 변화된 것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이제 말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그리고 저 사람 안에 뭔가 달라진 게 느껴져. 착한 사랑의 선행이 시작이 됐네. 이와 같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지만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착한 행실,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 하나님, 내 안에 긍휼이 풍성해져서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입술과 행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겉모습으로 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정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나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좀 더 균형되게 하나님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닮은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여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같이 주님,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조금 더 우리의 이기적인 껍질들을 벗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소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목욕시켜 주십소서. 그래서 모든 이기적인 껍질이 쓸려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 어떤 유익도 줄 수 없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행을 통하여 이미 얻은 구원을 입증하며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균형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 사람을 섬기는 아버지 사랑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이 정말 하나님을 닮은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서.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 종업원들, 아버지 하나님 직장 동료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누가 보던지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과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중보합시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집에서 스테이홈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세상의 실력을 기르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계신 부모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이 시간 기도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시고 이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아래에서 주님 영적인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십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더욱더 이와 같은 코로나 시기에 집에 있지만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찾아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이 기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르신들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영혼육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십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정말 면역을 높여주시고 더욱더 그 몸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 걸리지 않고 이 시간에 아버지 더욱더 몸이 건강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암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 연약한 부분들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당뇨와 고혈압 아버지 모든 기저질환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전된 몸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도 우리의 몸을 잘 건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절제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증인들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빚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개선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온전한 예수님의 판박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라마단 기간입니다. 이 기간 정말 이 무슬림들이 얼마나 모여서 함께 참된 신도 아닌 알라에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 이 이슬람권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다지스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와 같이 이렇게 있는 인접 국가인데 95%가 무슬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지스탄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략적인 선교사님들이 더욱더 이 안에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장해 주시고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부패 정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화되어서 정말 아버지 이 나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같이 이 라마단 기간 저희들 다지스탄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역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마단 기간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헛된 신 아버지 정말 이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라마단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지스탄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95%가 무슬림인 이 땅 아버지 무속신앙을 섬기고 정말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지스탄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과 그리고 또 기독교 책들이 번역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힘쓸 수 있는 문서 번역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더욱더 그들의 번역이 빨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패 정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자유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무슬림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아버지 이슬람 땅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긍휼을 닮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의 성품과 입술에 우리가 옷을 입고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수술대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우리의 믿음에 말로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화려한 수사로 늘어놓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품고 도울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균형 있게 싹트고 열매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날마다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신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인도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오직 사랑과 의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히 덮이게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 가장 받기에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늘 하나님이 생각만 하셔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보단 내일이 조금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하나님의 친자녀, 친백성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내일 9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